기도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렇게 연부를 하려고 하는데 석가모니 불이나 아미타 불이나 지장보살처럼 어떤 이미지가 뚜렷한 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마하바냐 바라밀이나 진원처럼 이미지가 그건 뚜렷하지 않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석가모니 불 이렇게 내가 칭명연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석가모니 불, 안 그러면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름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나? 뭔가 이렇게 실루엣 같은 게 이렇게 뭐가, 그죠? 그러면 정상. 마하바냐 바라밀 이러면 옴마니 밤매움 어때요?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조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구체적인 거고 하나는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림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초상화나 이렇게 안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그리는 그런 것처럼 뚜렷한 그림.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 미술의 유사 이래로 최근까지 미술의 최대 화두가 뭐였냐면 얼마나 똑같이 그리냐였었어요. 똑같이 그리냐.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패턴이 딱 바뀌게 되는 게 그게 변곡점을 맞이하는 게 카메라의 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더 이상 똑같이 그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무리 네가 똑같이 그려도 사진을 넘어설 수 없거든. 맞죠? 그래서 추상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는 구체성, 하나는 추상성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이나 석가모니불 같이 이런 식으로 연부를 칭명연부를 할 때는 구체성이라는 게 조금은 생기는 건데 그 구체성이 진짜 구체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러면 이미지가 뚜렷하게 뭔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구대조 할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러면 실루엣만 있고 그게 뚜렷하게 안 나와. 맞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차이를? 그러면 그 구대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막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영감님이 나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아무도 몰라. 구대조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누굴까? 10대조 할아버지겠지. 마치 여러분 아버님을 알듯이 10대조 할아버지가 구대조 할아버지를 알겠지. 근데 뭐 그분도 다 돌아가셨는데 뭐 다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뭐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진짜 사진 같은 그런 정해진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디선가 봤었던 불보살님의 이미지 플러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 후기에 유행한 진경산수화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진경산수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뭐 겸재정선의 진경산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못 들어보면 너무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정도 얘기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똑같아. 별 차이 없어. 다 그렇게 끄덕이는 거. 인생이 다 그런 거요. 인생은 사기야. 결혼만 사기인 줄 알았어. 인생은 사기야. 그래서 진경산수라고 하는 게 실제로 눈에 보면서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대상을 보고 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연을 보고 사생대회 우리 이런 거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다 학교를 다녔으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뭐 경복궁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랬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 꼭 경회로 앞에서 대부분 그래요. 한 70%의 학생이 경회로야.
무조건. 그리고 이제 좀 대가리 굴리는 놈은 10,000원짜리 꺼내놓고 그거 보고. 그거 훨씬 잘 그린다. 그거 훨씬 잘 그린다. 이거 보고 그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왜? 이거는 평면으로 이미 누군가 하나를 처리해 놓은 거잖아. 이건 입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맞다니까 내 말이. 상 받으려면 10,000원짜리 펴야 돼. 그때도 그게 돈의 힘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건 실경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를 그대로 모사하려고 하는 거고 진경은 그게 아니에요. 진경산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그리는 게 아니야. 눈으로 열심히 담어 몇 날 며칠을. 내가 금강산을 그리고 싶어. 그럼 금강산에 가서 자빠져가지고 계속 이걸 쳐다보고 하는 거야. 여기 가서 자빠지고 저기 가서 자빠지고 저기 가서 엎어지고 저기 가서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봐. 머릿속에 그 이미지들을 다 담어.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방에서 그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머릿속에 넣었던 이미지들을 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최고로 좋았던 것들을 이렇게 섞어. 그래서 경제점선의 금강산도나 이런 걸 보면 금강산을 보고 그렸는데 그런데 그런 거 같지 않고 그런 거 같지 않은데 그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재조정된 거라니까. 재조정된 거라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분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약간 재조정된 거야. 이렇게. 요건 요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미지가 한번 투영이 더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딱 그 정도로 이미지가 재구성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보고 플러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을 부를 때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사실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을까? 그거 이순신 장군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해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미지가 강력한 게 이제 광화문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강감찬 장군 이래봐.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하나. 그러니까 구체화된다라고 해서 진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안에서의 구체화예요. 그리고 진언 같은 경우는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진언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불이나 아미타불이나 이렇게 정근할 때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세음보살이잖아. 이렇게 이미지 중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세음보살님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연불할 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약간 추상적인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 성향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추상적인 걸 좋아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지금 식탁 옆에 그림을 하나 갖다 붙여놓고 싶어. 근데 풍경 이런 거, 이발소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선명하잖아. 이런 거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맞잖아. 약간 추상적인 거.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못 알아보는 추상성도 있고 반틈 추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뭐 중광 스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수안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림 보면 못 그린 그림이야. 하지만 맛이 있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선호도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입니까?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맞는 거. 그러면 나한테 맞는 걸 내가 잘 못 찾겠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알아서 찾아. 알아서 찾아. 알아서 찾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구체성보다는 추상성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왔다 갔다 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구체적인 게 좋고 어떤 때는 약간 추상적인 게 좋고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한 사람 몸속에 그 중에서 어떤 하나만 꽉 차 있어요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랑 똑같지 뭐. 이 남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여성적인 게 있는 거고, 여자라고 하더라도 남성적인 게 있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 나이 50 넘어가면 집에서 빠스락 소리 나면 여자가 나가본다. 그런 거 있잖아. 뚝심 있지. 싸우면 질 것 같은 느낌이지. 강력해.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좋은데, 나이 들어서는 이런 게 좋아요. 라고 관계가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나 뭐 명상이나 수행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고 편하려고 하는 거지, 내한테 안 맞는 걸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두를 들어서 편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연부를 해서 편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명상을 해서 편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잠을 자서 편한 분도 있고. 그러면 자.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원래 잠 매니아이기 때문에 저는 잠자는 시간을 너무 이렇게 쪼아붙이지 마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너무 막 잠 안 자고 막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잠깐씩은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잠자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최대한 많이 주무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안 자면 사람이 점점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잠이 줄고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제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잠을 길게 못 자는 거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신체 기능을 내가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장실도 많이 가시고, 뭔 뜻인지 아시죠? 자다가 화장실 가잖아.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자다가 화장실 안 갔지? 한 방에 잤지? 근데 갔다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체력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고등동물일수록 잠을 많이 잡니다. 그러니까 잠이 적고 무슨 뭐 잠잘 거를 1시간씩 줄여서 뭘 어떻게 합시다. 하등동물로 떨어질수록 잠이 없어. 하등동물로 떨어질수록. 센 놈과 고등동물만 잠을 많이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을 잔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잠잘 때는 내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공격 안 받을 정도로 세거나 잘나면. 사슴이나 이런 애는 작은 소리에도 퍼뜩 일어나야 돼. 야, 씨, 호랑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내가 호랑이야. 내가 자면 네가 어쩔 건데?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셀수록 잘 수 있다니까? 셀수록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서로를 지켜주기, 이 조직을 만든 거지. 이 사회라는 걸 만들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건강, 정신건강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 줄이고 공부하는 사람들. 정리는 무의식이 한다. 은행하고 똑같아. 은행이 4시에 퇴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문 닫고 한동안 하죠. 그게 잠이에요. 잠이 현재의식이 취합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 최대한 많이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잠을 적게 잘수록 삶이 단조로워지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추동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많이 주무실 수 있는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잠의 애찬자잖아요.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자면 뭐가 있냐면 창의력이 떨어지거든요. 암기력은 되는 것 같아요. 암기는 벼락치기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그게 암기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암기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 안에 있는 정보를 인간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정보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느냐거든. 그건 창의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창의력은 잠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무시는 게 여러분들 거의 명상하는 급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엄청 발전할 때는 다 잤어. 발전력이 좋을 때는 진짜 잠 많이 잤어. 그리고 발전력이 없으면 잠 못 자요. 그리고 진짜 연세 많으신 분들 보셨어요? 2시간도 제대로 못 잡니다. 연속해서. 계속 깨. 어른들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진짜 깼다 잤다 이런다니까. 그래서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명상을 배우면 최소한 뭐는 되느냐? 불면증은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 많이 주무셔야 되고, 기도라는 것도 그러한 잠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주 좋아요. 만약에 그게 별 볼 일이 없는 거라면 인간에게 있어서 잠이 3분의 1, 4분의 1의 인생의 3분의 1, 4분의 1이 잠이에요.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무시고 기도도 해야 기도 효과도 좋은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명상 가르칠 때도 늘상 하는 얘기인데, 많이 자라. 많이 자야 명상된다. 자, 부처님은 다 기본적으로는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기도를 해서 뭐가 좋으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비로자나 부처님도 이미지 구체성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른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보에 의해서 나온 부처님입니다.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분이 있다 하더라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번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블랙홀이 최초로 관측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사진도 찍혀서 나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나사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좋은 망원경을 공간에 띄우잖아. 지구의 망원경으로 못 봅니다. 띄워서 거기서, 그렇잖아. 최대한 멀리 나가 있는 놈이 더 잘 보겠지. 그래서 거기 정보들을 땡겨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사가 사기치면, 나사가 나사 빠진 짓을 했어. 그러면 어쩔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설마 미국의 국가라고 하는 그게 이미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이런 눈빛. 약간 이런 눈빛 가져. 인도에서 했어.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 아니, 맞잖아. 중국에도 백신 개발했어? 코로나 백신 중국에도 있어? 중국 무시하는 거야? 중국 국민 다 맞았는데? 그런데 북한도 그때 아마 화이자 달라했을 거예요. 중국 거 준다 하니까 중국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신뢰도 이제 믿을 만한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게 난가? 나 전문가라니까. 나 배운 사람이야.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기관의 신뢰도를 보고 저것은 사실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전 세계 언론들이 쫙 발표를 하는 거지. 만약에 중국에 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도 있을 거고, 그냥 씹는 언론도 있을 거고, 약간 풍자하는 언론, 그렇지 않을까?
예,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받느냐? 못 받죠. 그분의 말을 믿는 거죠. 나사의 발표를 우리가 믿고 블랙홀이 저렇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설마 나사가 조작했겠냐? 라는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거면 조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런 거는 뭐 국익과 크게 관련된 게 아니니까 혐의가 별로 없잖아. 그냥 믿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불교를 얘기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것, 진리를 가르쳐 준 것도 하나의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망원경 역할도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다른 부처님이나 보살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교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발명한 분이 아니고 발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불 할 때 여기 나오잖아. 예불문에 보면 이렇게 하면서 98쪽에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우리의 본사, 근본된 스승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망원경 역할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삼계도사,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가이드, 발견자이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예를 들면 그거야. LA에서 금강이 발견됐어. 미 서부 개척 시대 때.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주말의 명화에서 이렇게 존 웨인. 또 오래간만에 듣지. 존 웨인. 이렇게 하고 뭐 서부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서부 대개발 시절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저 금문교, 로스앤젤레스 금문교, 그 금이 통과해서 금문교 맞잖아. 금문교. 그래서 금 나가서 금문교. 옥 나가면 옥문관. 옥문관. 옥이 왔다 갔다 해서 옥문. 진짜라니까? 그 중국의 옥문관은 그 호탄 옥이 들어오는 거, 허텐이라고도 하고, 우리 발음으로 호탄인데, 그 호텐 옥이 들어오는 거라서 옥문관. 이쪽엔 금이 나가니까 금문교. 뭐 그런 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금이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 예. 그렇게 해서, 야, 저쪽에 금 있다더라. 이렇게. 야, 저쪽에 금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그거 이제 신뢰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도자. 그래서 삼계도사. 도 닦는 사람에서 도사가 아니고, 길도자에다가 마디촌자가 있어가지고 인도할 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가이드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도 개가 아닌 걸 증명하고 싶다면 감기를 걸려. 이런 쓸데없는 논리 만드는 거 재밌어. 그렇게 해서 인도할 도자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진리로 인도해 주는 사람. 그 진리는 마치 서부 대개발 시대 때 금광처럼 저쪽에 가면 지금 금이 나와요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꼭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못 믿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 90년대 뭐 IT 버블 뭐 이래가지고 막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있었잖아. 기억나십니까? 그때 코스닥이 3,000인가 뭐 어디 올라갔었을걸? 지금도 그 기록을 갱신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도 1,000인가 얼마가 있잖아. 근데 그때 3,000을 갔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때 누군가 얘기하는 거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지금 몰빵이다. 라고 생각해서 딱 내가 돌아봤더니 이미 벼랑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 이때 떨어지면 들어갈까?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지. 그래서 하다가 그게 속칭 그거잖아요.
예, 버스는 출발했는데 나 아직 안 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남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에라이 씨 이래갖고 나도 해야지 했다가 막차.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줬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을 다 사람들이 믿느냐? 아니, 그렇진 않지요. 그럼 누가 믿느냐? 불교도들이 믿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 예, 기독교인은 안 믿겠지. 저건 뻥커야. 저건 찌라시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의 객관성을 가졌느냐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드러낸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거고, 아니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가섭 부처님을 얘기했어, 말씀하셨어.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거는 그건 뚜렷하지. 아니 뭐 아주 뚜렷한 건 아니지만 옛날 뿐이니까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거. 그냥 한번 뒤집어 놓아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신라 시대 때 왕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왕 한번 꼽아봐. 신라 시대 때. 뭐 진흥왕, 예를 들면 진흥왕. 태종무열왕 김춘추. 인지도 상당히 높죠. 뭐 선동여왕, 다 인지도 높잖아. 자, 이 사람들 생애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 생애. 이거 한 바닥 남았어요. 신라 시대 사람인데 한 바닥이 남았다고. 2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정도가 남았어요. 부처님 생애처럼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왜? 레벨이 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만 남았어도 엄청 남은 거예요. 엄청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 얘기는 이게 이런 부처님이 있어 라고 말을 전하다 보니까 더 안 남은 거지. 이게 없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훨씬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보다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명호만 부르고 기도하지 말고 부처님 생애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기준들을 좀 잡으면 이미지도 훨씬 뚜렷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들이 좀 정립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근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높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같은 이러한 정신 자세, 이걸 높게 우리가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이순신 장군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분의 생애를 좀 더 알고 이러면 훨씬 더 구체화되면서 우리에게 각인이 되겠지. 각인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내가 그러한 기준으로부터 많이 이탈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린애들에게는 위인전을 일으키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위인전은 대부분 구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이한 것만 나와요. 모든 위인전은 다 특이한 거 중심으로 쓰거든요. 마치 역사책에 의외로 해외 토픽 같은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백제나 신라의 삼국사기에 보면 황충의 피해가 나오거든요.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게 나오는데, 한반도는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반도는 작고 산이 많기 때문에 메뚜기가 이렇게 피해를 주려면 평야지대고 넓어야 돼. 쫙
이렇게 얼마 전에도 그 메뚜기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집트 중동 뭐 이런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메뚜기 피해. 그래서 중국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10만 오리군을 파견했다. 있는 얘기예요. 찾아봐. 오리 10만 마리를 보내가지고 저걸 조지고. 그냥 웃길 뿐이지. 있는 얘기라니까. 있는 얘기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메뚜기를 막으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그게, 한반도는 땅도 작고 그렇게 큰 평야도 없고, 막말로 얘기해봐야 뭐 호남 평야, 뭐 경기 평야 이런 거 해봐야 그게 얼마 안 되거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평선을 우리나라는 지평선을 볼 수 없다. 들어보셨죠? 수평선은 있어도 지평선은 없다. 왜? 그 정도 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거짓말이거든. 우리는 지금 지평선을 본단 말이야. 왜? 노안이라서. 원래대로 눈이 좋으면 지평선이 안 보여야 되는데 지평선이 보여. 황사가 없을 때도 눈에 황사가 껴있어. 이게 황사냐? 눈가를 닦아라.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이게 역사가 이제 뭐 어떻게 저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뭐 원래 한반도였고 뭐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등 뭐 별놈 소리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무 특이한 것만 기록에 남는 거예요. 다 추려지고 하면서 진짜 특이한 사건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에 대서특필에서 나오는 사건이 뭐 지금 사람 하나 죽였다고 뉴스에 제대로 나오긴 할 것 같아? 사람을 죽여서 뉴스에 나오려면 여럿을 죽이든지 토막을 치든지 회를 쳐서 먹든지 뭐 이런 게 해야 뉴스에 엄청 나온다니까. 근데 그런 게 신기하니까 그게 더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런 게 이렇게 추려져서 남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을 다 회 쳐먹었나? 아니지. 그건 사이코 좀 이상한 또라이가 그런 놈이 하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역사라고 하는 게 다 그렇게 센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것만 보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뭐 관세음 보살이나 대세지 보살님 뭐 이런 보살님들은 다 기록들이 불투명한 게 굉장히 많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뚜렷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맞춰가는 거고, 그리고 위인전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약간 과장된 거거나 안 그러면 있었지만 좀 특이한 것들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애들이 쓸데없는 걸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지. 가랭이 찢어지는 거지. 그러면 걔네들도 그렇게, 그 위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느냐? 아니요. 스티브 잡스가 뭐 인도에 가서 뭐 맨발로 댕겼어요. 잠깐 댕기다 신발 신었겠지.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계속 맨발이었겠어. 그냥 일화에 남을 정도로 신발을 벗고 댕겼겠지, 어느 정도는. 저도 예전에 미얀마 가서 맨발로 댕겼었어. 맨발 체험 해봤지. 도대체 뭔가. 그 치마도 입어봤고, 걔네 그 통치마. 그때 그래도 내가 너무 불안해서, 치마를 안 입어본 사람 입장에서 너무 불안해서 안에 걸 입었지. 그거 안 입으면, 처음에 안 입어봤는데, 이게 뭔가 싶은 이 약간 허공을 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를 겪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그게 대부분 바지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좀 쪼여 있다가 너무 개방이 되니까 자연과 맞닿는 그 순수한 느낌. 어렸을 때 이후로 기억한 뒤로는 그 느낌을 못 탔다가 그 태초의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약간 황망스러웠어. 근데 원래는 그것까지 벗는 거예요.
더운 지역이니까. 아, 저도 그런 걸 해봤어. 해봤어. 아니, 그것까지 안 벗었다니까? 상상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도 나한테 있다는 거지. 내가 가서 계속 그렇게 살았겠어? 그렇게는 안 하지.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 극대화된 것만 계속 보면 애들 정신 자세 안 좋아요. 그래서 위인전을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머리가 여물기 전까지 잘못하면 그게 약간 똘티기 가기가 쉬워. 내가 어렸을 때 근데 위인전 안 읽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어른이 돼서는 사실을 저는 위인전을 읽어라라는 쪽으로 관점이 바뀌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중에서 뭐 허황된 거를 어른들이 따라 하겠어. 그래서 그런 거는 차치하고 이제 교훈될 만한 것들만 이제 뽑아서 받는 거죠. 애들은 거기서 허황된 거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고, 어른들은 거기서 교훈될 만한 것만 잡아서 내 양분으로 삼으면 좀 더 올바라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네임밸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 정도가 되면 그 부처님 정기를 계속 읽는 것만 갖고도 사람이 스스로 발라진다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좋은 점은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구가 태양 쪽을 향하기만 하면 낮이 되는 거죠. 그것은 태양이 네가 낮을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견고한 것 같고 견고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판단이 계속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들을 좀 만들어서 뚜렷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체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더 바르게 되면 오늘 어른 스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뭐뭐 어른 스님을 만나 뵙고 선교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수행, 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리 체계, 교학 체계, 어떤 원리가 뚜렷하게 이렇게 딱 서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거든. 그리고 율 어느 정도 이상의 청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되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스님이면 일반 세속인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구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속인과 똑같이 살면서 남 앞에 서서 말을 하면 그게 말에 힘이 붙겠냐? 뭔가 한 구석이라도 물론 다 잘할 수 있으면 남보다 다 능할 수 있으면 그건 대박이지. 근데 그렇기는 어렵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구석이 있어야 말에 힘이 붙고 포교를 하더라도 뭔가 교화가 된다. 그 사람이 따르려고 하지. 지난해나 똑같은데 그 말이 먹히겠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한 가지는 있잖아. 머리숱이 없는 거.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이러면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기도라고 하는 게 구체성을 가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연불하는 대상들 중에서 가장 높은 구체성을 가지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더라. 그리고 그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같은 거를 알므로 인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가다듬고 올바라지려고 하면 그게 마치 빛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